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두 절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토저 목사님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실 때 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따로 무엇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따로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면 성령께서 임하신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걸 살펴보았고, 또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잠식당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실제로 그런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고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간이 되는 대로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은 이제 그 4페이지에 있는 4페이지 중간 지점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런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지니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하면서 몇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여기서 이제 교회를 살피고 있지만 이걸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도,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기쁨에 넘칠 것이다. 이 표현도 우리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에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기쁨을 넘친다는 얘기는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그 말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쁨을 맛본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라비아 교회의 역사를 보면, 모라비아 교회가 뭐냐면 이제 모라비아 형제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그런 백작이 있었는데, 이분이 회심을 하면서 세운 어떤 한 그룹이에요. 경건한 그룹인데, 이 그룹이 이제 이 주로 선교와 관련해서 많은 교회사적으로 그런 큰 업적을 쌓았던 그런 거죠. 그래서 토저 목사님 책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토저 목사님의 어떤 노선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토저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는 성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반대라기보다도 서로 달라요. 근데 이 두 분이 1년 차이로 태어났어요. 토저 목사님이 1년 먼저 태어나셨고,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년 후에 태어나셨죠. 근데 영국과 미국에서 사셨어요. 토저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동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로도 이렇게 복음 전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영국 지역도 많이 다녔지만, 근데 그 평생에 이 두 분이 한 번 만났습니다. 한 번. 평생 걸쳐서 한 번 만났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컨퍼런스, 뭐 집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집회에 가가지고 두 분이 한 번 만났는데, 한 번 딱 만나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알아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만났을 때 토저 목사님이 루이 존스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 뭐 적어온 건 아니고, 그 전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스, 토저가 루이 존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존스, 자네나 나나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지점에 도달을 했네. 그게 무슨 얘기냐? 루이 존스가 물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결국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지점에 루이 존스나 토저 목사님이 다 똑같이 그 지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답을 하면서, 그런데 존스 자네는 청교도를 통해서 왔고 나는 신비주의자들을 통해서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저 목사님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면면을 보면, 우리는 제가 이제 루이 존스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또 간접적으로 루이 존스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의 또 책도 제가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이 존스가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언급하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런데 루이 존스는 자기한테 영향을 준 사람들을 언급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그런데 그 루이 존스가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과 토저 목사님이 그 책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겹치는 분들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들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이 존스는 청교도에 그런 영향을 받았고, 토저 목사님은 신비주의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언제 가도 토저 목사님 말했지만 신비주의 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떤 이렇게 뭐 알러지 반응을 막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그런 어떤 주관주의적인 그런 것을 흘러버린, 그래서 광신도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비주의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경계심들이 있지만, 토저 목사님이 언급하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또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동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하게. 그렇지만 토저 목사님이 그의 책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받을 만한 것들은 받아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읽은 토저 목사님 책 한 20, 30권 정도 돼요. 책을 읽었을 때 이분의 책 속에서 제가 언급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사상들, 이런 것들은 저한테 전혀 어떤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정말 건전한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라비안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라비아 형제단, 이런 사람을 모라비안 이렇게 말을 해요. 모라비아 지역에 있었던 형제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창시자가 진젠돌프라고 하는 그런 백작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형제단이. 그런 걸 역사적 그런 사실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읽어보시면, 모라비아 교회 역사를 보면 1727년 10월의 어느 날 아침에 성령님이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찬식을 거행한 후 밖으로 나간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다. 기쁨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간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 1727년 10월의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어느 날이 해서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에도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체험을 하기 전에도 그리스도인이었지만 1727년 10월 어느 날 아침에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성찬식을 거행하는 중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교회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사건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가 루이 존스 목사님 그 교리 강좌 하면서도 성령 세례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단의 교리도 그래요. 우리 교단의 교리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게 우리 교단의 교리예요. 그러나 로이존스도 그렇고 저도 이런 교리에 저는 동의를 안 해요.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 세례는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게 우리 교단의 주류적인 그런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이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고 나서 후에 성령 세례를 추가적으로 받는 그 어떤 사건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의식할 수가 없죠. 의식할 수가 없어요.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1727년 10월 어느 날 이 사건이 교회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의식의 영역 속에서. 성령 세례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어쨌든 저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그런 거에 근거해 있고요. 그런 교리 위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님이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100년 동안 이런 기쁨은 모라비아 교회가 지닌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여 노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쁨은 내부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100년 동안 그 한 번의 사건이 있은 후에 모라비아 교회가 100년 동안 이런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한 개인이 이런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이 unspeakable joy라고 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들이 경험했는데 이것은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그때 누렸던 어떤 기쁨과 이런 것들이 왔다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개인에게서도 그것이 지속되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가 100년 동안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 앞에서 우리 개인이 또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는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동료 그리스도인들, 이 현 시대의 그런 같이 걸어가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기가 쉬운데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누렸던 개인 또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그래서 이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도 지지난주인가에 성경 해석의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역사적인 교리를 중요시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성경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발견한 그 교리가 역사 속에서 검증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안전한지 아닌지 바른 것인지 이것을 아는 유익이 있어요.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더 궁극적으로 더 긍정적인 측면은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되고 마땅히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디까지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부흥의 역사, 그래서 우리 신앙의 표준은 성경과 부흥의 시대 때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그들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까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것은 뒤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보이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이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토저 목사님이 1963년에 소천을 하셨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오늘날이라고 할 때는 최소한 60년대 전 아니겠어요? 6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5, 60년대, 4, 5, 60년대 이 정도쯤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잡아 50년대라고 치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오늘날 시대를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60년 전에 미국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60년 뒤를 지나고 있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진리가 갖고 있는 것이 시대를 넘나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을 얻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반복적인 찬양에 자기 최면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는 기쁘고 행복하다고 자기 암시를 반복합니다. 요즘 제가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못 읽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우리나라 경벼 찬양 이게 막 굉장히 한국 교회를 막 휩쓸었죠. 그래서 교회들 치고 이 뭐 드럼이나 이런 이 찬양단이 없는 교회가 없죠. 권사님이 청년 때는 없었죠, 교회. 이게 80년대 유행했습니다. 80년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권사님이나 이렇게 70년대 이렇게 교회 다니셨던 분 보면은 그때 교회에서 있었던 악기가 뭡니까? 부흥회 때 있는 게 뭐예요? 북. 그죠? 이 부흥회 때 겨우 막 북 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피아노나 오르간 말고는. 그죠? 기타로 연주하는 것도 없었죠. 제 기억은 없었어요.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의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 대형 교회에서 뭔가를 도입하면 그게 이제 순식간에 다 전국에 있는 교회 다 퍼지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뭔가 떴다 싶으면 이제 대형 교회에서 그게 딱 들어오고 딱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찬양, 경배와 찬양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막 자꾸 그 뜨거운 막 그런 열기 속에서 이 막 무한 반복을 하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 목사님 목소리도 굉장히 좋고 외모도 완전히 막 영화배우 막 그런 영화배우처럼 생긴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특기가 공포의 찬양을 막 100번 부르기 막 이런 거래요. 100번을 부른대 한 곡을 가지고. 그러니까 뭘 노리느냐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 가운데 이 분위기 속에 이제 완전히 녹아들면서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쁨에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런 것으로 이들이 그런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80년대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때 미국에서도 그런 것이 이제 거의 일어나기 시작인데 이미 60년 전에 토저 목사님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자기 암시를 준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죠? 나 안 아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들은 오늘날 신앙을 고백하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린다고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외부에 의해서 이 기쁨을 얻으려고 했지만 모라비안 이 교회들은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그런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지금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 제대로 모실 때,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리신 주님이심을 인정할 때, 성령님을 합당한 자리로 모실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치 샘물처럼 솟아날 것입니다. 수메까지 파내려간 우물에서 물이 한없이 솟아오르듯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지니는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자녀들과 확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 회중을 내려다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본 다음 극장과 축구 경기장과 쇼핑센터와 길거리로 가서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와서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추측컨대 그는 교회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서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성령 충만한 신령한 교회를 방문한다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분명히 다르다고 느낄 것입니다. 오늘날 도저 목사님 말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런 거,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서 있는 그 기쁨, 넘치는 기쁨,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물론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향해서, 학계인가요 스가랴인가요 지금 막 헷갈리는데, 이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바로 건축했습니까? 건축하지 못하고 이들이 건축을 하려고 이제 돌아온 해, 그 다음 해에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 건축, 성전 터를, 기초공사를 합니다. 그 장면이 에스라서 3장에 나와요. 근데 그때 그 성전을 이제 그 기초공사를 할 때 거기서 막 젊은 사람들은 기뻐했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7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 그 위엄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과 지금 자기들이 새로 지으려고 하는 성전의 그 모습을 보니까 막 비교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기초공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전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래가지고 16년 동안 이게 성전 기초공사만 놓고 이 성전을 못 지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는 동안, 그런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 집을 아주 이렇게 튼튼하게 짓고 살고 있었던 때인데 성전 건축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두 명의 선지자를 일으키시죠.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락 이렇게 가잖아요. 구약의 맨 끝에. 근데 지금 제가 학개 선지자인지 스가랴 선지자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학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때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이 솔로몬 때 그 성전과 비교해서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이 일들이 작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멸시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의 날들이라고 멸시한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너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 막 너무 작고 초라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이제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국은 이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죠. 우리가 다 성전이잖아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죠? 그거를 이제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때 거기서 말씀하신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 책망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적용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라비안 교회들과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큰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선망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걸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작은 일들의 날들이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런 교회도 아니고 하면서 멸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멸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아무도 아니구나, 우리도 하면서 냉소적인 그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비록 작은 일들의 날들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밖에 지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초라하고 아주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난한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이들이 누렸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 가난한 시대 가운데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은혜를 누리고는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일들의 날들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냉소적이어서는 안 돼요. 대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 가난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감사할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시대와 비교해서 거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더 넘어서야 돼요. 여기에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계속 읽어가면서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똑같은 정도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작은 기쁨이라도 누리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는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 충만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이런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를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하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유용성이 파급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회중은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집단입니다. 설교자들은 밥만 축내는 식객 같은 존재들이고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토저 목사님 때도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목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네? 권사님 그런 용어 아세요? 먹사라고 하요. 먹사. 비참한 말이죠. 지금 그런 일들을 그런 얘기들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설교자들은 밥만 축내는 식객 같은 존재들이고 교회는 아무 쓸모없는 단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토저 목사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그들 세상이 아무리 목사를 목사라고 하고 교회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그런 비난과 조롱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교회가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독교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죠? 포르 옥소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포르노물이 넘쳐나고 성적인 타락과 그런 세상의 비난을 조롱을 받는 그런 요소들이 넘쳐난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진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신부인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양의 가죽을 쓴 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지, 진짜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견해를 우리는 유지해 둡니다. 그런 견해들이. 어쨌든 토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눈 하나 끔찍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왜 설교자들을 먹사라 부르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느냐, 교회를 왜 그렇게 비난하느냐, 조롱하느냐, 그들의 눈에 볼 때 교회가 세상에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그들의 말은 맞다라는 것이에요. 왜? 교회는 최소한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는 집단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욕을 먹고 있는 걸 몰라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그 이유를 교회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미 발가벗은 존재들인데 그 발가벗은 수치를 모르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를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유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로 변화된다면 범죄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늘어난다면 거리에는 그만큼 경찰관이 줄어들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늘수록 범죄자들은 줄어드는 법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지역사회에 유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아들, 즉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이 세상은 이런 유익을 얻었어요. 웨슬리의 그런 부흥 때 이 감옥에 죄수들이 줄고 술집이 문을 닫고 도덕적인 그런 갱신, 사회적인 그런 악이 줄어들고 이 범죄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범죄율이 줄어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마다 이 사회의 어떤 그런 이 삶의 질들을 높이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고아원과 양로원과 이런 복지 사업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 교회가 세상에 유익을 끼쳤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런 유익을 끼치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런 성령 충만하다 한 개인이 나는 성령 충만하다 말하고 또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교회는 참 성령 충만한 교회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즉 우리 가족,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이런데 어떤 유익을 끼치는 것이 있지 않다라면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개인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이 종교의 그 바운더리 안에 가둬놓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웃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또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할 때 이렇게 유용성이 파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의 특징은 영향력이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들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어떤 세상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는 다른 교회들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영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생기기를 고대합니다. 바울은 당시 어떤 신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 이런 신앙의 내용이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그 지역에 다 번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를 제대로 배우고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것이며 우리 주변의 다른 교회들도 우리 때문에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할 때 가톨릭 교회가 정화운동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도덕적으로 압박하여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종교개혁이 이제 개신교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서 개신교와 이 가톨릭의 그런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개신교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톨릭 진영 안에서도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에 대한 반동으로 개혁이 일어났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해서 반동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동이 이제 어떤 것에 대한 반동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반동 종교 개혁으로 가톨릭 진영 안에서 일어난 이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지 아십니까? 예수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회라고 하는 이런 지금 그때 그 사람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로욜라였나요? 로욜라 뭐였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사람에 의해서 이 가톨릭 진영 안에서도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들의 교리가 우리의 교리와 종교 개혁자들의 교리와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 진영 안에서 도덕적인 갱신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니까 그것에 대해 영향력이 로마 가톨릭에도 파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존 웨슬레가 나타나 영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영국 성공회는 그들의 잘못을 고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존 웨슬레가 이제 조직을 했죠. 그게 뭐냐면 감리교예요. 이제 우리는 감리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메소디스트. 그래서 약간은 좀 달라요. 메소드는 방법, 수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룩함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들을 드러내는 어떤 교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이제 감리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존 웨슬레가 이렇게 주도했던 그 감리교 운동에는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교파들이 자극을 받아서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존 웨슬레와 휘필드를 막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존 웨슬레와 휘필드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부흥 운동의 결과 그런 막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갱신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사회적인 그런 갱신이.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도 그것에 대한 이 자극을 받고 그들 안에서도 이런 개혁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를테면 우리가 합동교단에 지금 속해 있지만 우리 교단에 속한 어떤 교회에 이런 성령 충만함,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교단 전체에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든지 우리 교단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다른 교단들도 이런 어떤 갱신과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돌아볼 때 그런 일을 전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는 우리는 잘 가고 있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우리는 기쁨이 있고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성령 충만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옆에 있는 종교들을 향해서 또는 교단을 향해서 또는 그 사회를 향해서 이런 유용성과 영향력이 파급되기 마련인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한 거예요. 전혀 파급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교회 시대 가운데 교회가 이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한 나라를 그리고 한 나라에 있는 다른 교단, 다른 교파를 갱신을 시키는 그런 파급력을 끼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 안에는 슬픔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적인 가르침이 있는 거, 가르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 이번 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라면 우리는 교회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우리 교회 안에 구성된 우리들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올바른 삶을 산다면 주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아서 올바른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기독교 순교자들을 보며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발람은 의인으로 죽기를 원했지만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살아서 올바르게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죽는 것만큼은 올바르게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죽는 모습,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모습, 그 모습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충격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쁨이 넘쳐나고 유익을 주는 집단이고 이 영향력이 파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능력을 구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리고 교회가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를 우리는 구해야 해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가? 이 내용이 네 가지인데,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세 가지가 있고, 그 네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걸 오늘 다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저는 이렇게 지난주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그냥 유행처럼 한번 우리 마음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을 막 사모하고 막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다뤘잖아요. 류존스 목사님 그 교리 강좌하면서. 분명히 성령 세례를 다룰 때 저는 우리들 안에서 그것을 최소한 들었던 사람들 안에서는 나도 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당분간 그것을 또 잠시 동안 그것을 구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잊혀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이것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여러 번 구하다가 그만두고 했는지 모릅니다. 부끄럽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다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구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구하는 것조차도 지쳐버린 우리 안에 깊은 패배의식 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 또는 이 냉소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적은 정도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 하면서 이게 한 4개월 이상 지속될 거거든요. 이런 속도라면 5개월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이것을 놓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좀 같이 이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구하고 진짜 이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모라비안 교회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100년 동안 그것이 그 교회의 특징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100년 동안 처음에 1727년 10월 어느 날 이것을 경험했던 어떤 최초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100년이면 그대로 3세대가 흘러갔단 말이죠. 3세대가 흘러가는 동안에도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들은 어떤 고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저런 고단한 일들을 겪지 않았을까요? 핍박을 받는 일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져서 분명히 자녀에 대한 걱정,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 질병에 대한 걱정,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걱정거리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불을 끄지를 못했어요. 불이 강력하면, 불이 너무 큰 불이면 이 물을 몇 바가지 부어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그죠? 이들이 누렸던 기쁨이 그런 거였다는 것이죠. 이 기쁨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을 막
끄려고 하는 그런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웃에게 또 다른 교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도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작년에 송구영신예배교회 설교를 살펴보니까 진짜를 맛보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그것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개인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